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고 이렇게 교도가시죠.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5권을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썼을 때는 이 모세오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죠. 1년에 성경 1독씩 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좀 있으시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진도가 잘 나갑니다. 출애굽기 19장까지는 그런 대로 나갑니다. 20장부터 어렵습니다. 20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 레위기적 그런 이상한 표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게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복잡단안한 율법,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확대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재판적인 부분들, 예배적인 부분들, 관계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까지 이 모세오경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얽혀져 있습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이 이 엑스더스가 아닙니다.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된 고서적들, 특별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들었던 말처럼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70인역에서 제목을 뭐로 바꿨냐면 엑스더스라고 바뀌었습니다. 애굽을 떠났다 이런 뜻이죠. 근데 원래 이 뜻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인들은 책 제목을 정할 때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제목은 쉐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쉐무트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것도 준말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람들의 이름인지를 되게 헷갈리지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굉장히 복잡단안하지만 두 가지로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 의대 준비하는 재수생들을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얘네들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 오느냐? 너무 심심하니까 주일날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에 재밌는 목사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학원이 부흥이 돼요. 진짜 신기해요. 학원 애들이 막 120명씩 130명씩 예배드리러 오거든요. 원래 종교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얘네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과적 사고방식이 꽉 찬 친구들은 창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근간이, 모든 것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장 근간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문과 출신이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과 공부를 했던 친구들, 이과적 이 좌뇌가 발달한 친구들에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봐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유리한 인문학적 사고방식으로 그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작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래 이제 수학도 안 맞고 과학도 안 맞는 사람이지만
이과 쪽은 잘 안 맞다. 내가 별로 궁금하지가 않다. 근데 이제 이걸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어떤 것이냐. 이 16세기에 인식론이라는 게 생기죠. 그죠? 르네상스에서.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16세기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신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신정주의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어떠냐, 하나님이 절대주의를 하면서 또 수많은 또 기득권들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암투들이 이 신앙의 그릇으로 담아놨을 뿐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싹 제거하고서는 인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남부 쪽으로는 르네상스가 어떤 식으로 발달했느냐, 문화 예술 쪽으로 발전하고요. 그 윗지방으로 어떻게 발전했냐니까 예술과 문학과 그 다음에 철학과 관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한 획을 긋는 곳이 어디냐, 이탈리아에 가시면 피렌체라는 곳이 있죠. 그죠? 피렌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발원이 시작되면서 그 위쪽 지방은 굉장히 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발전하고, 그 밑에서는 그 예술 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다 보면 16세기 이전 작품을 보시면요, 그림이 평면입니다. 입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있죠? 달 같은 게 하나 떠 있죠. 그죠? 사람들 표정이 어떻든가요? 째려보고 있지 않아요. 뭔가를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건지 떠 있는 달을 떠다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멍한 자세로 나와요. 대부분 다가 기독교 성화가 나옵니다. 근데 16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입체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조라든지 부조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조각도 만들어지고요. 사람의 핏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비드상 같은 거 보면 충격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근육이 잘 드러났다는 거하고 하나가 이제 빨가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의 인식론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하 원칙. 왜 그랬지? 그 성경을 보시면요, 연대기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은 16세기 이후예요. 그 전에는 보면은 직관적이고 그냥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모호한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철학적 사조가 어떤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의 기원, 사람이 어딘가로 진화되고 있다. 그 방향이 어딘지 모른다. 어떻게 발전될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 저는 누굽니다라고 하는 정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죠. 불가능하겠죠. 왜 그럴까요? 진화 중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디로 갈 거라고 하는 진화의 결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즘 어떻게 하느냐, 진화의 방향을 두 가지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죠? 환경.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생명체의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과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진화의 방향을 만들어 나간다. 이게 이제 21세기적 진화론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쨌든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럼 네가 누구냐 그러면 생각이 깊고 내면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고민이 많은 놈들이 자살을 무지하게 합니다. 슬픔 베르테리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강에 빠져 죽기도 하고, 염세주의가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염세주의와 함께 또 하나의 극단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화끈하게 살다 가자. 쾌락주의가 나타납니다. 쾌락주의와 이 염세주의가 같이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남성과 여성도 넘어서죠. 요즘 보면,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란을 언제까지 안 쓰느냐, 17세 전까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살아보고 살아보니까 저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상담해가지고 그러면 여자 화장실 씁니다. 남자인데. 그럼 또 어떤 게 있냐, father, mother라고 하는 란이 없어요. parents 1, parents 2예요. 아빠가 남자아이들을 꼭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지금. 엄마가 여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게 있죠. 몇 년 전에 하리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그럼 뭘 이렇게
그 많이 잘라내 이렇게 막 하여튼 표현을 더 못하겠네. 근데 여자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이쁘다는 거죠. 말을 못 알아듣네. 트랜스젠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군대 그 신체 검사하러 가면요 가끔씩 놀라운 걸 본대요. 치마를 입은 애가 와. 맞아. 어머,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1번으로 시작해. 1번이야. 1번 너무 예뻐. 2번도 못 따라가는 아름다움이 있어.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혼란을 느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사람이 갖고 있는 데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참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었을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 벼락치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쭉 해오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벼락치기잖아요. 보면 3일 이틀 남았어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막 전날, 그러고 그 다음 기억나시죠? 시험치기 30분 전 난리 나죠. 그죠? 말해봐 어떤 거 나올 것 같아? 잘못 찍어줘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털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어. 시험치기 1시간 전이 집중력이 과도하게 높아져. 그때는 갑자기 모든 게 다 기억날 것 같아. 신기한 게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맞추면 답안지를 반납하는 동시에 모든 지식도 함께 반납한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죠. 한국 사회는 하여튼 벼락치기 기가 막히게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 제일 빨리 했고요.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빨랐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십시오. 헌법 공부를 지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 민족 우리밖에 없습니다. 헌법이 얼마나 되는 탄핵이라는 모든 과정과 절차를 겁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정치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이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런데 문제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러면서 많이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과학적인 걸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플리 증후군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서울대 학생이야. 어떤 애가 뻥친 거예요. 그런 애들 가끔씩 있잖아요. 학력 뻥치는 놈들 있잖아. 보면 분명히 공부 안 되는 놈인데 서울대 붙었다고. 그게 언제 있었느냐? 1974년도에 그런 학생이 진짜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관악산 밑에 학교를 다닌 거야. 자기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학생들도 얘가 서울대 학생인 줄 알고 자기도 서울대 학생이라고 확신을 한 거야. 이 미친놈이 2년 뒤에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원래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이게 영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상담 심리학으로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니까, 인식 부조화, 자기가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자들 중에 가끔씩 그런 애들 있다고. 자기는 이쁘다라고 자뻑이 되게 심한 애가 있어. 근데 여러분, 사진이라고 하는 건 피사체를 평면에 나타내는 어떤 객관적 데이터잖아요. 근데 사진을 잘못,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사진을 보고 이상하게 나오거나 별로 안 이쁘게 나오면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 나온 거야. 내가 아니야. 찍는 놈이 이상한 새끼야. 사진이 이상한 거야. 이게 인지 부조화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놈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결과를 통해서 자기가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성적이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낸 선생님이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셨죠, 그죠? 아니 TV에서도 보고 이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떠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대한민국 전체가 인지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 딱 나갈 때 거울을 보고 출근을 하잖아요. 밖에 외출을 하시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잖아요. 그날따라 이렇게 파운데이션도 잘 먹고 머리도 잘 되고 화장도 잘 된 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싹 보고 난다고 괜찮은데?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 오늘은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 먹다가 이빨에 그냥 고춧가루 끼고 그냥 뭐가 튀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난 괜찮아.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돈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 나는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나가잖아요. 그럼 영적인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언제 깨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르르 쾅쾅 쉐쉐쉐 해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알아들으면 다행이에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목회자로 살면서 너무 답답한 게 있어.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지만 딱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실 때가 있거든요. 툭툭 치면서 그만하라고 새끼야, 그만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딱 보면 영적인 감각이 뭐 탁월하다 못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엄마가 화났을 때 눈치가 빠른 애들은 빨리 겨. 맞아요, 안 맞아요? 2대 맞을 거 1대 맞는다고. 근데 눈치 더럽게 없는 엄마가 화나는데 엄마 밥 줘! 이러다가 쳐맞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못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다 오늘 납세고 밤새고 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거든.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네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너가 아니다. 네가 다니는 학교가 너가 아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1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했다는 이 말에 대한 엄청난 선언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 두 번째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컨셉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거예요. 떠남이 없이 하나님의 땅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변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어른들 말 조금 알아듣겠더라고요. 요즘 제가 집회 가면 어지간하면 집에 와서 자요. 3시간을 자도 집에서 자는 게 훨씬 좋아.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자도 잠자리가 바뀌면 힘들더라고요. 보면 점점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30대, 40대, 50대 가면 갈수록 익숙한 걸 떠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0대, 20대가 말씀 앞에서 깨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이런 걸 느껴요. 20대 때 살아가는 삶의 틀이 평생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먹은 거 그대로 먹고 살고요. 그때 생각했던 게 그대로 살아가고요.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아.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한 게 어떤 것일까요? 그 익숙함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걸 떠나니까 불안하지요. 익숙한 걸 떠나니까 염려가 되지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다고. 항상 하나님이 어딘가로 우리를 움직이실 때 특징이 있어. 고난을 주셔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냥 좋게 말하면 절대 안 떠나거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계속 그냥 야곱 때문에 행복하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고 즐겁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야 베이비 컴백홈 돌아가자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혼자 가세요 이렇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스톤을 미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 인간들이 원래 광야로 들어갈 인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이집트에 기마병이 와가지고 뒤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가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동풍을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기마병들은 홍해에 수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춤추고 와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미리암하고 속옷 추고 난리 났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 웰컴 투 사막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원래 들어갈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완악하고 교만해요. 하나님 거기를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집트에 내려갈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또 그 땅을 차지하죠. 야곱이 또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야곱이 땅을 차지하는데 참 야곱은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었거든. 뭐냐? 야곱이 노력해가지고 야곱이 열심히 쏘겨가지고 아버지의 약속을 축복을 받아낸 것 같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왜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너무너무 깊은 개념이에요. 너무너무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할 때 아주 광범위한 광의적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적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그 넓은 의미를 설명한다. 이까지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결과물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뭐지요? 내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가끔씩 들어봐야 돼. 간증하면서 자뻑에 빠진 애들 많거든요. JJ라고 있어요. 자기 자랑에 준 말인데요. 하나님이 하셨죠.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들어보면 전부 다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이에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맞게 기도해요? 예?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딴 놈들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딴 놈들 어쩌든 말든 내 아들, 내 딸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기도 나오시죠? 애가 수능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비하 기도하자. 하나님,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학생들 중에 전부 다 본 것마다 다 기억나면 어떡하라고? 거기서 뭐가 있을까? 암묵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딴 놈은 모르겠고 내 새끼만 이러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 아들만 주님께서 바짝 역사하셔 전두예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떨리지 않게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덤벙덤벙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한 문제 한 문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분석하는 힘을 주시고 차분한 마음을 주시고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수학 시간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수분의 숫자 사이사이에 역사해 주시고 소수점 하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차근차근 생각할 때 그 생각의 지평을 여시고 자네와 은혜를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줄기세포 사이사이까지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그 문제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 특징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아.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쏟아놓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마주치고 주님의 호흡 소리에 내 호흡이 맞춰져 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손을 맞잡고 앉을 수 있는 그 시간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 어쩌면 어느 날 수많은 언어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치 여러분 청구서 하듯이 막 얘기할 때보다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언어가 싹 조용히 죽어. 그런데 너무 좋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야곱은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 모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자기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떠남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간이에요. 떠남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그 익숙한 공간을 떠나니까 너무 두려움이 와요. 깊은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은 내가 누군지를 직면하게 만들거든요. 참 신기하죠. 평소 때 익숙한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잘 안 드려져. 그지 않니? 그치? 늘 이러다가 너네들 예배가 언제 쫄깃쫄깃해지냐면 군대를 가야 돼요. 알 수 없는 놀라운 스펙타클한 세계. 매일마다 인도하시는 그 조교님의 아름다운 손길, 우리의 모든 무릎과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시는 놀라운 능력들. 내일은 또 어떤 판타스틱한 세상으로 이끌지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드리는 그 예배 다르거든요. 그 고난의 순간에 드리는 예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역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소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형을 이겨먹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빼앗았으니까 앞으로 갈 때 외삼촌을 만날 텐데 외삼촌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자기 지분의 절반을 내놓게 해주시고 주식이나 모든 거 꿍쳐놓은 거 있으면 모두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돌아오기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냐? 20년 걸렸어요.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성경을 보시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가 막힌 엄청난 기근을 맞이하죠. 기근을 맞이하니까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녀석들아, 우리 다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냐? 어떻게 해요? 물을까?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내가 들어보니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니까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국경을 넘어선다는 건 생명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떠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기 시작할 때,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딴 데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남편을 떠나야 되는, 이렇게 그건 굉장히 자의적이고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떠남이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각의 방식들을 떠나는 것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가 떠오는 순간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죠. 어떤 얘기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곡식을 반출하고 곡식을 모두 관습하는 가장 헤드쿼터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장에서 야곱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형제들을 보내놓고 거의 죽어가요. 이 할아버지가 점점 죽어가, 힘이 없어.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습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4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야곱이 갑자기 몸에 힘이 났다, 다시 모든 힘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요셉을 만나야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약속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근데 오랫동안 비었다고, 20년 동안 비었다가 겨우 돌아왔던 이 땅인데 기근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46장에서 이 야곱의 마음이 두 가지예요. 아들, 요셉의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너무 보고 싶은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보면 이거 못할 짓이거든.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생활하는 거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아가 충돌될 때가 있죠. 말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거하고 남자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편 신앙 없다고 자꾸 구박하시면 안 돼. 그분이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한 것 자체로 그게 예배야. 버티고 오신 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렸다가 은혜 받을수록 사회생활 가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은혜 받은 것만큼 부담이 너무 많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목사들이야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지, 우리가 뭐 불교 신자들을 만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납니까? 날마다 앉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만나갖고 우리끼리 짝짝꿍 이렇게 하고 사는데, 아닌 사람들 날마다 만나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IS 같은 인간들 만나지요. 또라이 같은 김부장 만나야 되지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전혀 기독교의 배경이 없는, 전혀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문용어로 영혼이 개털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너덜너덜해져. 그리고 주일날 딱 오시면 이분들이 바로 영적으로 부팅이 될까요? 일주일 동안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언제 부팅이 되느냐? 설교 끝날 때쯤 부팅이 돼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똑같았다니까요. 요셉의 아버지로서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별의별 마음이, 저 자식이 어떻게 살았을까? 예비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어르신들이 북한 땅에 아들이 살아있다, 딸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못 일어나신 분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일어나셨다 만나고 돌아오셔가지고 바로 돌아가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딱 하나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힘이 어디다 쏟아지는지 아세요? 간절한 염원에 쏟아진다. 집에 누워있다가도 기적을 본다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신다니까요. 내 딸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할아버지들 중에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자기 딸 주려고 고무신 사. 할아버지 왜 고무신 사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헤어질 때에 아빠 가면 고무신 사와, 그렇게 해가지고 고무신 못 줬다는 거야.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 믿음의 조상이야.
갈등하고 있어요. 부엘세바에서 고민의 밤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미칠 거 아니에요. 가고도 싶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 4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출애굽기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47장부터 시작해서 50장이 뭐냐?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고 나오는 말이 있죠. 그죠? 들어가는 말을 프롤로그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말을 에필로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들어가는 글이 길면 짜증이 나요. 들어가다가 못 나올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책을 덮어. 근데 성경은 참 감사해요. 이 프롤로그가 임팩트 있고 컴팩트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끝. 그렇게 쭉 진행. 그런데 47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의 축복, 그리고 야곱의 죽음,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뒷부분이 그 에필로그로 되고 있고요. 46장에서 이제 가족의, 이제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셰무트. 그리고 그때 내려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이렇게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70명이 뭘 말하느냐? 이단들은 숫자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처음부터 상징으로 받아들이죠. 왜 그러냐?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다 뭐 더하고 곱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것, 70이라고 하는 구체적 데이터를 낸 것은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죠. 이걸 신학적으로 컨트라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와 대조냐? 이집트 사람의 수가 엄청난 사람들과 비교하면 70이라는 숫자가 작았다 많았다? 확 와우시죠, 그죠? 야, 저기 갔더니 사람들이 10만 5천 명이야. 근데 우리는 70명이야. 이러면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러니까 많다 적다라고 하는 그냥 그 불분명한 선이 아니라 그림이 확 그려지시잖아요. 7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세월이 꽤 갔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46장에서 약속하신 기억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강한 민족을. 근데 참 신기한, 우리가 열받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실천 사이에 너무 간격이 길어.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보면 감동을 좀 적당하게, 예를 들면 이틀 전에 주시든지 한 2시간, 2시간 반 전에 주시면 좋을 텐데 응답은 너무 빨리 줘. 맞아, 안 맞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게 실행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짜증이 나요. 맞아, 안 맞아? 청년들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저는 언제 결혼하나요? 하나님 추석도 너무 힘들고 구정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 어떤 여자 눈을 멀게 하시든지 어떤 놈을 눈을 멀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갱년기가 지나가는데도 안 만나. 집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남편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번 주까지 7천만 원 필요합니다. 7천만 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벽에 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있잖아요. 갑자기 막 짜릿짜릿 우르르 이러면서 막 감동을 주시는데 입금이 안 돼. 참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골 썩은 사람 한두 명 아니거든요. 다윗한테 기름 붓고 왕 세우는 데까지 만 20년 걸렸어. 20년 동안 한 놈이 시름시름 앓다 죽을 뻔했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시청각으로 보여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일로 와봐. 너 하늘의 별 봐봐. How many?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을까? 아브라함이 So many 이렇게 했죠. 알아듣네. 땅의 모래를 봐라. How many라고. 와, So many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안 주셨어? 안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요즘 하나님 바쁘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딴 여자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 No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사람의 몸에서 나는 애가 바로 믿음의 씨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참,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어.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여기 안전하게 돌아오게. 20년 걸렸다니까. 돌아오는 데까지 20년. 갈 때는 청년이었는데 돌아오실 때는 중년이야, 중년. 글루코사민 먹고 막 관절이 안 좋다고 옛날 같지가 않네. 20년 전에 그때는 막 걸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발목이 돌아가네 이러고 왔단 말이야. 하나님의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걸 하나님 나라의 점증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는 박자와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랍비들이 읽으면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니까 이게 그 힙합하는 느낌이 조금 나요. 좀 느린 힙합 있잖아요. 그 누구죠? 장기하와 얼굴들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보면서 이게 뭘 알아야 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 보면 뭐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이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그 이게 랩인지 이게 아닌지 그런 애매한 게 있는데 그런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에는 강약이 있고 빠르고 느리게가 있죠. 강약과 빠르고 느리게를 결정하는 게 뭐냐? 동사입니다. 동사가 많아지면 빠르기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아주 강해집니다. 동사가 5번 겹치거든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번식력이 좋은 줄 알았고 남자들이 센 줄 알았고 여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자궁이 튼튼한 줄 알았지 그런 줄 몰랐다는 거. 그건 뭐냐? 철저하게 약속에 기반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거 같죠? 그게 인지 부조화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혼자 찬양 부르면서 계속 이렇게 집회를 가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매 순간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 매 순간 하나님 도우심이 있거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포기하는 영적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시잖아요. 이집트는 왕조가 3개가 있습니다. 구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중왕조 말기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왕조 이름이 뭐냐? 힉소스라는 왕조입니다. 원래 이집트의 파라오는 누구냐? 구스족입니다. 구스족. 구스라고 하는 민족이 어디냐?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선조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파라오의 얼굴은 하얄까요? 좀 까무잡잡할까요? 까무잡잡하지요. 그런데 이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셈족이에요. 무슨 때와 똑같으냐니까 중국이 원나라 때 몽골족이 한족을 다스릴 때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어떻게냐니까 셈족이었던 힉소스가 구스족을 지배할 때였어요. 이때가 총리로 됐을 때가 이 힉소스 왕조가 시작된 지 28년 차 되는 해였어. 근데 이 당시에 파라오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화적 세상이었기 때문에 신화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이 인간에게 개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성황당 문화 아시죠? 성황당. 이분들이 다 도시에 살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성황당에 가면 뭘 하냐니까 나무 주위에다가 금줄을 쳐요. 그죠? 금줄의 의미가 뭘까요? 신이 동양적 이 신과는 이런 게 있어요. 신이 인간에게 개입하면 이롭게 한다, 해롭게 한다? 이롭게 할까, 해롭게 할까요? 그래서 신이 떠나도록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황당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시고 섬길 테니까 내려오지 마십시오. 금줄을 쳐놓고 여기 안에 계십시오. 우리가 와서 제사도 드리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할 테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진 게 어떨까요? 판테온 신전이에요. 신전의 기둥이 금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죠. 남자 신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여자 사제가 필요하고 남자 신을 위해서는 여자 신을 위해서 남자 사제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다 갖다 놨어요. 거기 사는 거예요. 그냥 신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화적 세계관에서 어떻게 했냐? 신이 인간에게 개입하는 통로가 있어요. 강력한 통로가 있어요. 꿈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꿈이 왜 중요하냐? 구약 세계관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가끔씩 그러잖아요.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 개꿈이라고. 여러분 구약에 있는 꿈과 지금의 꿈을 똑같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파라오가 꿈을 꾸면 그게 신이 인간에게 개입한 사건. 그런데 그 꿈이 어땠다고요?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줬단 말이에요. 점점 미치는 거지. 그리고 막 신하들을 불러. 다 나와!
내 꿈을 해석하라고.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포비아, 두려움 때문에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해가지고 막 저나 저거 어떻게 꿈을 목을 잘라라, 순대 자르듯이 목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다가 한 놈이 자기 준사가 되니까 전하 기억났습니다. 2년 전이었지요.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유대에서 잡혀온 이상한 노예가 한 명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한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감옥에 있던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은 셈족 출신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등용을 시킨 거예요. 자, 이 정도 설명했으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구스족이 힉소스를 지배할 때야. 그럼 힉소스는 물러났지만 언제든지 다시 청취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의 적들을 색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친일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민족 특위 이런 거 해가지고 처단해야 될 거. 인류가 누구냐? 친힉소스적 성향을 띄었던 게 민족적으로 보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굉장히 기득권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졸지 어떻게 된 거죠? 요셉 때문에 고난을 당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너무 강하고 크다. 이 감당이 안 된다. 아니 여자들마다 애가 몇 명이세요? 35명이요. 혼자 낳으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배 또 하나 더 있네. 이러면서 이랬다. 남자고 여자고. 그런데 보면 이 이집트 여자들은 10명 나가지고 5명 죽고 5명이 겨우 사는데 비실비실 거리는데 이스라엘 애들은 너무 강한 거야. 태어나자마자 응애 이러고 막 우유 1리터씩 완샷으로 마시고 6개월 전 팔굽혀펴기 하고 1년 지나고 나면 시끄러워. 너 뭐하고 온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앞집 이집트 새끼가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니? 눈깔이 뽑았어요. 이러면서 뭐 나오타나. 무시무시한 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해. 엄청나게 세. 이걸 이스라엘 자체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고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지요?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당시 여러분 정관수술이 있었으면 정관수술을 했을 텐데 자녀를 못 낳게 만들자. 종족을 뿌리 뽑아버리자. 인종청소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인종청소를 할 때 그냥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적대적 세력으로 몰자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적 세력이 될지 안 될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좋은 글씨 쓰는 거죠. 내모는 거죠. 너네들은 적이야. 너네들은 스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수많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강제 노동으로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전략은 뭐냐? 노동하다가 죽든지 그 강한 노동 때문에 계속 고난당하다가 집에 들어가지고 살아도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보 문고리 잡고 쓰러지도록. 근데 12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파라오가 너무 놀란 거죠. 뭐지? 일 시키는 놈이 죽어 자빠지는 판인데 일하는 놈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집에 가서 문고리 잡고 여보를 쓰러졌는데 노동은 노동이고 생산은 생산인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가솔린 엔진이 멈춰서자 전기 터빈이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 집착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받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허리 통증이 되게 심해요. 제가 허리 측만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3번 정도 못 일어나요. 운동을 그렇게 해요. 제가 헬스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벤치프레스를 130kg를 들어요. 운동,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재활 운동했겠어요. 축구라고 하고 제가 몸무게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 46 쳐먹고 허리 30인치인 사람 잘 없잖아요. 진짜 먹는 것도 조절하는. 오늘 점심 많이 먹어도 저녁도 안 먹었어요. 철저해요. 독한 놈. 근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허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전심으로. 여러분 아플수록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뜨거워지죠. 네? 아버지 역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증이 있는 모든 사탄을 떠나갈지어다. 내 연약함을 붙잡고 있는 모든 걸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허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리콜 부탁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3번과 4번이 문제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창조의 생기를 바라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이 안 돼.
나만 까인 게 아니더라고요. 신약에 보니까 우리 바울 형님도 까이셨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이걸 좀 제거해 주셔야 돼. 하나님 이러면 안 한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1년에 3번씩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열심히 안 했거나,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관리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3번씩 아플 때마다 내 마음속에 너무 원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좀 이거 좀 응답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허리가 아파 집에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님의 신비다. 여러분 사람이 좀 알려지고요, 집회를 다니고, 제가 보니까 1년에 거의 집회를 500번 넘게를 해요. 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알려지고 포스트가 나고 사람이 나를 찾고,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사람 마음 누구도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시죠? 주의 줄로 저를 좀 매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셨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계줄이에요.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죠. 애들 공부 다 잘하고 우리 남편 신랑 사업 잘 되고 다 잘 되면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골프 치러 가지고 교회 오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다 하면 거기 하나님 뜻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 앞에 또 서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분 앞에 설 때 내 인생에 받았던 상처가 그분 앞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처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상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이 고통 좀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 그 시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참 잘 나갈 때, 경제 잘 나갈 때 거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날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좋아질 거란 얘기 들어보셨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우거지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 처먹을 건 다 처먹어. 놀러갈 건 다 놀러가. 그러지 않아요? 4월달 5월달이 미치겠죠 엄마들. 그죠? 아이고 이번에 석가도 제대로 잘못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연휴가, 아유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지금 아빠들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 화수목금토일, 그러고 월요일 날 하고 또 투표해. 또 5월 9일이 지금 총체적, 그러니까 이걸 집에서 매일 버틴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엄마들 막 환청이 들리시지 않아요? 애들이 심심해, 심심해. 여러분 이 얘기 한번 한 3일만 들어보십시오. 정신 창단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어딘가 떠나야 되겠는데 보니까 비행기 표값도 다 비싸. 어디 가려고 그러면 개떼가, 여러분 가도 개고생이고 있어도 개고생이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쉬운 거 없어요. 한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 너는 나보다 낫겠다. 제일 바보예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살아보니까 쉬운 게 있던가요? 살 빼는 게 쉬우세요? 에? 올해는 성경을 꼬기를 쉽더냐고요? 어렵죠?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요. 아유 고객님들 또 잡혀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못 알아. 아유 보좌에 엎드리셨네 아주 그냥. 이제 설교를 끝낼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아저씨 고객님 몇 학년이세요? 중학교 1학년이시죠? 중학교 1학년들이 이런 데 데려오면 안 돼요. 급식을 처먹고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애들이. 급식 맛있니? 너네 학교? 그 개밥이지 그지? 우리 아들도 중학교 1학년인데 나보고 이러더라. 매일같이 하는 말이, 아빠 얘가 너무 화가 나도 나보고 이러더라. 아빠 세상에 동그랑땡이 맛없기가 힘들잖아. 우리 학교가 그걸 맛없게 해. 그 다음에 아빠 등갈비에 등이 없다? 와 진짜 미쳐버려.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 고객님이 오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이고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하자. 파이팅 넘치게. 뇌를 이렇게 잡아뜨리지 말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목사의 한계다. 잘못했다. 그냥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빨리 끝낼게.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1장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그러나예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죠? 그러나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면 율법을 홍해 건너가기 전에 주셨겠죠. 나 딱 볼 거야. 잘하나 안 하나 못하는 새끼는 아주 그냥 바다에서 계속 그냥 자빠져가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여러분 하나님 언제 주셨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먼저 구원하셨어. 그게 감사해야 돼. 여러분 철이 들면 부모가 고마운 거예요. 제가 생일이 그저께 생일이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 때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한테 결혼해가지고 전화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어머니가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를 하나 썼거든요. 어머니가 늘 3월만 되면 춥다는 거예요. 너 낳을 때 참 추웠다. 그래서 제가 시를 썼어요. 내 엄마의 3월은 겨울이다. 감동도 없고. 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리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는 생일이잖아. 아빠 뭐 사줄 거야? 엄마 뭐 사줄 거야? 아씨 그거 말고. 그건 어릴 때 하는 소리. 철이 들면 제대로 생각이 바뀌면 아버지 나 하나 주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날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돌봐주셨구나.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 지 힘으로 걷는 줄 알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줄 알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줄 알아. 신앙에 철이 들면 뭐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해주니까 따르는 순종이라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겠냐고. 하나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요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거 아니라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27장에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20장에서 10계명을 얘기하고요. 27장에 10계명을 말하면서 여러분 레위기가 좀 어렵죠. 그죠?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가 진짜 막 성경 일독의 가장 큰 이 거침돌이고 히말라야 산맥이고 에베레스트 산이잖아. 읽다가 그냥 미쳐. 가늘게 꼰씨 청색씨 홍색씨 해달가죽 고가 8규빗 장이 3규빗. 여러분 레위기는 맨정신에 석장 읽기가 힘든 성경입니다. 7장을 읽으시면 마취 없이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레위기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범죄한 인간이 완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그게 제사법이에요. 7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희생제, 거제, 요제 7가지 제사. 7가지 제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근데 이 제사에 가장 중요한 요긴한 제품이 하나 있어요. 제단이에요. 그 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짐승을 잡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정과를 한다고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어릴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때리기 전에 꼭 내 머리에 손을 꽂기 돌렸어. 이게 구약적 제사장들이 하는 거거든. 뭐냐면 머리다 짐승 머리다 손을 얹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 넘어가고 어떻게 하니까 그 짐승을 죽여버려요. 그 아버지가 내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어떤 마음이냐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어떤 의식적 표현이 아니었나.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목 죽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이라면, 예를 들면 양이라고 하면 흠이나 이렇게 주름진 것이나 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도 목 직업을 하면서도 참 이쁜 게 마음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을 줬던 거야. 항상 다른 걸 봐도 그 양이 보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양 한 마리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던 양, 제일 사랑했던 양, 그냥 집에 딸처럼 생각했던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다 손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저 거짓말했습니다. 남 속였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한 사람이 그 양을 잡아요. 잡는데 그냥 푹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요. 가죽을 다 벗겨요. 뼈를 다 발라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제단에 뭐가 흐를까요? 피가 흐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27장 1절에 보면 너는 그 제단을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조각목이 뭐냐면 세 번역에 보시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 일본 강점기 때 이 썩을 놈들이 우리나라에 있던 좋은 나무들, 금강송 같은 거 다 베갔어요. 다 베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가구 만들고 자기네들 집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무 벤자리에 뭘 심었느냐? 아무 쓸데기 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어. 그 지금 요즘 몇 년, 한 10년 전부터 뭐 하지요? 유실수로 바꾸고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노래 부를 때 외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나무 자체가 문제가 많고 이 잘기 때문에 가구를 못 만들어요. 땔감밖에 할 게 없대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 그 제단에다가 금으로 입히시고 온갖 장식을 다 한다고. 그러면 나무를 좋은 걸 써요. 여러분 레바논에 백향목도 있잖아요. 기가 막힌 나무도 있잖아요. 로즈우드 이런 거 기타 만들 때 쓰는 기가 막힌 나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났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조각목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가시는 거예요. 조각목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각목 같은 그 인생에 영원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뿌려진 피,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내 심령을 적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하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시고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모든 가장 중요한 그 제단에 나무를 조각목으로 삼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조각목 같은 내 인생, 조각목 같은 이스라엘, 조각목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주가 선택하시고 주가 이끄시고 주가 새겨나가시고 주의 은혜를 임하여 주신다는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시키고 싶은 스펙에 하나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숨기고 싶었고 가리고 싶었던 내 연약함, 조각목 같은 내 인생의 부분을 주의 은혜로 삼으시고 그 약점, 상처, 아픔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걸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수치와 내 약함을 내가 자랑하노라. 그 약함의 자리가 주의 강하심이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요, 주의 보혈의 피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실 건데요,